얼마 전에 어떤 분이 댓글에 이런 문제를 주셨습니다. 목사님, 저는 영어를 가르치는 개인 과외 교사입니다. 수업을 하고 있는데 아이가 악한 영에 묶여있는 듯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읊조리니 엄청 싫어하고 지우개를 던지고 소리를 지르며 저를 제압하려고 해서 수업을 계속 진행하지 못했습니다. 그 아이와 그 가정은 예수님을 믿지 않고 있습니다. 저는 사역자도 아니고 그 아이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그 영혼이 너무 불쌍하다는 마음을 주님이 부어주십니다. 이런 일이 너무 생소하고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글을 올립니다. 라며 도움을 청하셨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 댓글을 읽으면서 우리가 어떤 때 악한 영을 대적해야 하고 또 어떤 때는 하지 말아야 하는지에 대해 함께 나누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댓글을 주신 분에게 도움도 드릴 겸 또한 우리가 어떨 때 악한 영을 대적하고 하지 말아야 하는지에 대해 함께 배우기 원합니다. 저는 오래전에 성경을 읽다가 이해하기 힘든 말씀이 있었습니다. 어떤 말씀이냐? 마태복음 7장에 보면 가나안 여인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여인은 흉악한 귀신 들린 자기 딸의 문제로 예수님을 찾아와 도움을 청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여인이 예수님을 찾아와 도움을 청했을 때 이때 예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몇 번에 걸쳐 예수님이 여인의 요구에 대해 매몰차게 거절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하지만 여인이 계속해서 소리를 지르며 간청하자 예수님은 아예 이런 말씀하시면서 여인의 간청을 거절하십니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자녀의 떡을 주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여러분, 예수님은 여인의 요청을 듣고 어떻게 하셨다고 하십니까? 자녀의 떡을 개에게 던지는 것이 마땅치 않다고 하시면서 여인의 요구를 분명하게 거절하십니다. 여러분, 저는 신앙의 초창기에 이 말씀을 읽으면서 이러한 예수님의 행동을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사랑이 많으시고 상한 갈대조차도 꺾지 않는 분이라고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런 예수님의 행동을 이해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언제 이런 예수님의 모습을 이해하게 되었느냐? 오래전에 어떤 축사 사역을 실패하면서 왜 예수님이 이렇게 하셨는지에 대해 이해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한 지인으로부터 자신의 어머니 안에 있는 귀신을 쫓아달라는 부탁을 받았습니다. 이분이 자신의 어머니를 모시고 왔는데 그 어머니는 계속해서 귀신과 대화를 했습니다. 이분은 자기가 모시고 있는 신을 장군신이라고 불렀습니다. 저는 이러한 모습을 보면서 축사 사역을 시작했습니다. 계속 예수님의 이름으로 대적을 하자 악한 영이 이분의 몸에서 나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다음날 보니 다시 악한 영이 들어와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래 다시 쫓아내면 악한 영이 나갔다가 또 들어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이분과 귀신이 하는 대화를 듣게 되었습니다. 귀신이 말했습니다. 네가 나를 쫓아내면 내가 네 자식들을 그냥 두지 않을 거야 라고 말입니다. 그러자 이분은 무릎을 꿇고 합장을 하며 빌며 장군님 신을 잘 모실 테니 노여하지 마시라 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계속 쫓아내고 다시 들어온 일이 반복되면서 결국 축사 사역을 실패하게 되었습니다. 이러면서 이때 사역을 통해 아주 중요한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축사 사역은 본인의 믿음과 의지가 없다면 하기가 어렵다는 것을 말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귀신 들린 딸을 둔 여인의 요구를 매몰차게 거절하셨습니다. 왜 이러셨을까요? 물론 예수님은 쉽게 아이의 귀신을 쫓아내실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거절을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그 이유는 예수님이 쫓아낸다 하더라도 그 안에 믿음과 의지가 없다면 귀신이 다시 돌아와 똑같은 상황이 반복될 것을 아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여인의 요구를 거절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랬던 예수님의 태도가 어느 순간 바뀌기 시작합니다. 언제 예수님의 태도가 바뀌기 시작합니까? 그것은 예수님이 여인의 의지와 믿음을 보시면서부터 태도가 바뀌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여인을 개 취급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인이 끝까지 예수님을 붙잡았기 때문입니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니,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 볼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이 여인의 태도를 통해 딸을 낫게 하고자 하는 강한 의지를 볼 수 있으며 예수님이라면 내 딸을 낫게 할 수 있다는 모습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은 이런 여인의 믿음과 의지를 보면서 딸의 귀신을 쫓아내 주신 것입니다.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여러분, 저는 앞에서 한 분의 댓글을 소개해드렸습니다. 자신이 가르치는 아이가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중얼거렸을 때 아이에게서 이상한 반응이 나타났다고 말입니다. 여러분, 이때 악한 영이 반응을 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 악한 영을 대적해야 할까요? 아니면 하지 말아야 할까요? 여러분, 이때는 악한 영을 대적하면 안 됩니다.
물론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로 대적을 한다면 악한 영이 떠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믿음과 의지가 없다면 악한 영은 다시 되돌아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2장에 보면 쫓겨난 귀신이 다시 돌아올 때는 더 악한 7귀신을 데리고 와 처음보다 더 나빠졌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누군가 귀신이 들렸다 하더라도 만약 그 사람에게 믿음과 악한 영을 쫓아내야겠다는 의지가 없다면 오히려 이럴 때는 악한 영을 대적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결국 이렇게 해봤자 귀신이 나가고 들어오는 일이 반복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장군신을 모셨던 분의 축사 때처럼 말입니다. 그럼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하느냐? 댓글 주신 분의 사례를 통해 말씀을 드리면 이때는 악한 영을 대적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주님의 마음으로 그 아이를 더 사랑해 주는 것입니다. 악한 영에 초점을 두는 것이 아니라 아이의 영혼에 초점을 두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주님의 마음으로 품어주며 안아주며 아껴주며 충분한 사랑을 해주는 것입니다. 이렇게 충분한 사랑을 통해 아이의 마음이 열리게 하는 것입니다. 혹시 지금이 이런 상태라면 이럴 때는 악한 영을 대적하는 것이 아니라 아이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고 우리 죄를 사하기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에 대해 아이의 수준에 맞게 설명해 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아이가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하도록 도와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아이가 예수님을 영접한다면 이때 아이를 위해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만약 아이가 예수님을 거부한다면 굳이 악한 영을 대적하는 일은 하지 말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런 상태에서는 예수님의 권세 때문에 악한 영이 나갈 수는 있지만 아이에게 믿음과 의지가 없기 때문에 다시 악한 영이 돌아올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아이가 예수님을 영접했다면 아이를 위해 기도해 줄 수 있습니다. 이때도 축복 기도를 해주며 자연스럽게 악한 영을 대적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 이때 아이가 아니라 어느 정도 성인이라면 이때는 악한 영을 쫓으면서 직접 쫓으라고 권유하는 것도 좋습니다. 왜냐하면 본인이 의지를 가지고 악한 영을 대적할 때 보다 쉽게 악한 영이 굴복하기 때문입니다. 만약 이때 죄가 있다면 먼저 죄를 회개하고 미워하는 사람이 있다면 용서를 한 후에 대적을 한다면 훨씬 수월하게 악한 영을 쫓아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것을 알 수 없다면 그 사람의 믿음과 의지를 통해서도 악한 영을 쫓아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쫓아내면 비록 죄의 상처를 통해 악한 영이 들어왔다 하더라도 그 사람에게 믿음과 의지가 있기 때문에 악한 영이 쉽게 되돌아올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악한 영을 대적해야 할 때가 있고 하지 말아야 할 때가 있습니다. 누군가 믿음이 있고 의지가 있다면 우리는 악한 영을 향해 대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해서 악한 영이 쫓겨나게 되면 믿음과 의지가 있으므로 악한 영이 다시 들어오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누군가 믿음과 의지가 없는 상태에서 축사사역을 하면 악한 영이 쫓겨나갈 수 있지만 다시 되돌아오는 일이 반복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이럴 때는 주님의 사랑으로 그 사람을 섬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과정을 거쳐 그 사람이 예수를 믿게 될 때 이때는 악한 영을 대적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악한 영이 두려운 존재가 아니라 처리해야 할 쓰레기와 같은 암적인 존재라는 것을 분명히 인식시키며 영적인 수술 작업을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악한 영을 제거하는 수술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과정을 거쳐 악한 영이 쫓겨나게 될 때 악한 영이 잡고 있던 것이 풀어지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간질병 들렸던 아이에게서 귀신이 나갔을 때 병이 치유되고 흉악한 귀신 들렸던 여인의 딸이 온전히 회복되었던 것처럼 말입니다. 여러분, 혹시 내 주위에 내 가족 중에 이런 사람이 있다면 이렇게 지혜롭게 행함으로 이들을 구원하며 또한 악한 영의 속박에서도 풀어줄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을 축복합니다.